창세기 35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로 5절입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애복을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가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의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아멘하지.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특별히 준비하신 응답과 은혜를 풍성히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제 창세기 34장에서 야곱의 집이 큰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되는 사건을 보았습니다. 야곱이 가서 살던 곳이 세겜이죠, 그죠? 세겜입니다. 이 세겜에서 그저 한 10여 년 잘 살았어요. 잘 살고 재산이 축적되고 또 땅도 사게 되고 좋아지는 형편 가운데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는 비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오빠들이 가만히 안 있겠다. 이렇게 해서 속임수를 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세겜성 사람들도 속임수를 쓰고 야곱의 아들들도 똑같이 속임수를 씁니다. 희한한 게 인생은요, 속이는 자가 있는가 하면 또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속이기도 하고 이게 얽히고 설키면서 원한이 되고 분노가 되고 분쟁이 되고 싸움이 되고 전쟁이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세겜 여기 먼저는 강간당한 디나가 있었습니다. 그죠? 디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뭐죠? 이 세겜 사람들에게 야곱의 아들들이 요구한 게 뭡니까? 할례 받아라. 할례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동생 못 준다. 이때에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계산이 할례 받기만 받아봐라. 너 그거 다 죽었어 임마. 딱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자식들 여기에 딱 들어와. 그러면 너는 끝났어. 너희들은 이제 죽는 것밖에 없어. 이렇게 속이는 겁니다. 그럼 야곱의 아들들은 뭘 가지고 속인 거예요? 종교죠, 그죠? 하나님이 행하라고 하신 그 예식을 가지고 이들을 속인 거예요. 원래 디나를 줄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이들을 보복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과 또 세겜의 아버지는 자기 이 성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 이때 야곱이 목축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목축을 그 양과 소와 염소와 이런 떼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례 받겠다, 오케이 하고 자기 성 사람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설득이 되나요? 왜 가만히 우리 지금까지 잘 사는데 할례가 뭐야? 이거 우리 이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건데 그거는 저쪽 집안이나 하는 거지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잖아. 이렇게 나올 것 같으니까 딜을 하는 겁니다. 어떤 딜이지요? 자, 그들과 우리가 이렇게 할례 받고 결혼을 하게 되면 그들의 재산이 누구 것이 될 것이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재산을 가지고 속이는 거예요. 야, 이거 결혼을 정략적으로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재산 되니까 다 우리 것 아니야. 이런 서로 속이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비극이 34장 후반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실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거짓이 없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하면은 여기 함정에 빠질 수가 있어요. 나쁜 의도가 아니지만은 사실과 다른 팩트와 다른 이야기들을 함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어떤 일을 의심을 하게 만들거나 거기에 뭔가 자꾸 색안경을 끼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런 뭐예요? 나쁜 속임에 의한 것이고, 속임의 아비가 누굽니까? 성경에 예수님의 마귀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혹 나에게 손해가 올지라도 진실하게 십자가 앞에 서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어떻게 하지요? 할례를 새겨놓고 3일쯤 돼서 가장 힘들 때에 찾아가가지고 레위와 시몬을 중심으로 해서 그냥 세겜 사람들을 다, 남자들을 다 죽이고 이 여자들이나 부녀자들을 다 잡아가지고 오고 집안을 초토화 만들고 뭐 우양 짐승들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야말로 어떻게 돼요? 완전히 초토화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이 소식을 야곱이 듣게 되었어요. 야곱이 들었을 때 깜짝 놀라는 겁니다. 왜요? 보복이 두려운 거죠. 왜 그렇습니까? 지금 세겜은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산 족속들인데 이 족속들은 여기에서 오랜 동안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있겠죠. 주변에 다른 족속들도 있겠지요. 이 족속 저 족속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면은 여러분, 들어온 돌이 박힌 돌을 갖다가 막 셀이 막 해버렸어. 그러면 가만히 있겠어요, 옆에서? 자,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거 하나 치자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봤을 때는 멀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자식들은 뭐예요? 앞만 보고 감정에 치우쳤다는 거예요. 감정.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망하는 길이 뭐냐? 감정대로 사는 겁니다. 감정. 기분 나빠. 나 기분 나빠. 나 저주염수 당했어. 다 이게 감정의 영역이거든요. 이 감정의 영역을 컨트롤하지 못할 때에 여러분, 자기도 죽고 공동체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감정의 영역이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을 때에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은혜로운 사람이 되고 살리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들은 다 감정적이었어요.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그냥 가서 막 그냥 감정이 지금 막 폭발해 오르는 이걸 주체를 하지 못했다. 여러분, 가정생활이든 교회 생활이든요, 감정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사탄은 뭘 합니까? 마귀는 감정을 충돌합니다. 충돌공질합니다. 감정 충돌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도 와가지고 사탄이 시험할 때에 돌로 떡을 되게 해서 먹어라. 이게 뭡니까? 감정적인 영역을 딱 터치를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예. 사탄이 하와에게 와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모든 거 다 먹지 말라더냐. 이미 감정 상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그거 아니다. 먹을 수 있어 다. 그렇지만은
동산의 중앙에 있는 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꾸 감정에 치우치지 마십시오. 그러면 실패합니다. 그러면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성령님께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게 잘 되는 길이에요.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이들이 이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아버지가 져야 되지. 그래서 이제 야곱이 뭘 합니까? 야곱이 지금 온 가족들을 불러 모으고, 야, 진짜 하나님 앞에 이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는 것이 뭐지요?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 보면은 야곱을 보면은 처음부터 베델로 갔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처음부터 베델로 가야 되는데 살기 좋은 곳 선택해가지고 그냥 세겜에서 한 12년 동안 자리 잘 잡고 살다가 큰 문제를 만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꼭 한 가지를 더 짚어봐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우리 인생에는 위험지대가 있고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예요. 위험지대가 있고 어떤 지대가 있다? 안전지대가 있다는 거. 자, 여러분 야곱의 인생에서 세겜은 뭐예요? 위험지역입니다. 위험지역이에요. 잘 되는 것 같고 좋아지는 것 같고 풍요해지는 것 같고 그 지역 사회의 기반을 누리고 이제는 나쯤이면은 하는 그런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이곳은 뭐예요? 위험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지역. 왜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야곱에게 나타나셨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매일 하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매일 만나야 안전지대에 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교회 왔다고 안전지대가 아닌 거예요. 예배 드린다고 안전지대는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건들이 있을 때에 그곳이 안전지대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위험지역이구나 하는 것을 야곱이 딱 깨닫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창세기 35장 1절에 나타나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면 야곱에게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베델이죠. 베델입니다. 예. 베델은 왜요? 체험했던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에요. 또 자기가 돌아오면은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겠다고 약속했던 곳이에요. 예.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간 오래 믿었다, 몇 대를 믿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체험이 있어야 흔들리지 않아요. 체험이 있어야 여러분 안전지대가 어디인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없으면은 늘 만나 안 만나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델이라고 하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 거기가 안전지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사실 불안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누구나 다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은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다. 이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야곱은 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 세겜에서 할 때 엄청나게 성공한 거거든요. 성공에 완전히 넘버원 그렇게 달렸거든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을 야곱이 어느 날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뭡니까? 고난을 통해서 뭐예요? 성숙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 우리는 고난 없기를 바랍니다. 저도 고난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키워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교회도요, 그냥 막 뭐가 풍풍풍 잘 되면은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지만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해? 신앙이 성숙해지고 교회가 성숙해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을 선택하는 그런 영적인 지혜가 생겨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영적인 지혜가 없으면 항상 육신적인 지혜만 가지고 살려 그래요. 육신적인 계산만 가지고 살려 그래요. 육신적인 방법만 가지고 살려 그래요. 영적인 지혜가 고난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럽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다윗도 뭐라 그래?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귀로 듣던 하나님을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눈으로 봅니다. 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남이 들려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 그분을 확신하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야곱이 세겜을 이제 벗어나면서 중대한 결단이죠, 이거는. 맞아요? 야, 여러분, 10년 동안 살던 곳 다 떠나가고 지금 베델은요, 거기에 무슨 주거지도 아니고 사람들이 사는 그런 성도 아니고 거기에 간다는 게 보통 결단이 아닌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결단의 연속인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결단 말이죠. 그게 연속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지금 야곱이 여러분 창세기 34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은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 하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은 멸망하리라. 얼마나 야곱이 굉장한 위기감을 딱 느낀 거죠. 딱 느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멸망할지도 모른다. 우리 가문 전체가 멸망할지도 모르니까 지금 이때가 마지막 찬스다 라고 생각을 하고 창세기 35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창세기 35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베델로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베델에 올라가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죠. 그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예. 그게 야곱이 사는 길이고 야곱의 자식들이 사는 길이고 이게 뭐예요? 야곱의 가문이 사는 길이에요. 예. 그래서 베델로 올라가자. 이렇게 야곱의
자식들에게 야곱이 선포를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리더들은 이거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깊이 순종 먼저 하고, 야곱이 만약에 여기에 하나님이 올라가라 해도 명령이 떨어져도 노라고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뭡니까? 아하, 이 방법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아버지가 영적인 리더로서 사는 길은 이거야, 이렇게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시를. 그리고 이제 그들이 한 마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시몬과 레위 성질이 급하잖아요. 그들이 주도해가지고 죽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야곱이 책벌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나중에 가면은 야곱이 마지막 자기가 숨질 때 기도할 때 요도를 요걸 갖다가 기억했다가 약간 좀 뺍니다. 그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진짜 올라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정신을 차리자. 그 정신을 차리는 것을 구체적으로 자기네들의 생활에 적용을 시킬 것을 세 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이방 신상을 버리라. 그러면 지금 이방 신상을 이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이방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로 믿으면서도 이상한 그 오랜 전통적으로 내려온 미신 같은 말들을 들어요, 안 들어요? 에? 안 듣는다 하지만은 사실상 그게 깨름직할 때 있어요, 없어요? 깨름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이 집안에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집안에 이방 신상이 있다. 이게 이상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더 이상한 것도 아니야. 왜? 라헬이 지금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르비딤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드라이빔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오직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보다 양다리를 걸치고 이들이 그냥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장면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양다리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여야 됩니다. 그 라우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 너희가 덥든지 차갑든지 하라. 미지근하여 내가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양다리 걸치고 살지 말아라. 여러분, 엘리야 시대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이방 선지자 850명과 결투를 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은 그를 섬기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단해라, 이 말이에요. 결단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신상을 다 버려라. 정리 깨끗하게 해라. 예, 정리 깨끗하게 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게요, 이 미신 섬기는 사람들, 귀신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 손으로 그거 부적 하나 잘 못 뗍니다. 죽을까 봐가지고. 죽을까 봐가지고 잘 못 떼요, 그거. 그러는 경우 있어요. 제가요, 우리 안장로 오래됐지요. 지금 몇십 년 됐어요. 예, 신혼 초에 안장로 엄마가 저를 먹이 살리는 사람이었어요. 저를 먹이 살리는 사람. 예. 그래서 그냥 제가요, 우리 처제, 장인이 없었기 때문에 처제를 이제 이 결혼 이제 마치고 신혼여행 갔다 와서 시집이 데려다 주잖아요.
제가 데리러 갔어요. 그때 제가 신학교를 다녔거든요. 네. 그랬는데 들어가니까 뭐 들어가는 집구석 앞에부터 막 어지럽더라고. 이게 온갖 막 숭고리 당장 숭당당은 다 갖다 놨어요. 예. 그리고 막 들어가는데 보세요. 향으로 막 연기가 자욱해. 음식을 주는데 이게 못 먹겠어. 구역질 올라와가지고. 그런데 어쨌든 뭐 데려다 주고 나왔는데 나오면서 저 우상숭배 덩어리 저 집에 들어가가지고 얼마나 힘들겠노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뭐 이제 세간 나가서 잘 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안장로가, 원래 안장로는 고등학교는 미선스쿨을 나왔어요. 희한한 게 그게. 그리고 뭐 그때는 술 한잔 먹으면 찬송가를 했었더라고.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막 이런 찬송가를 하고 그러더라고. 그래 너 찬송가 너 어찌하노 이렇게 물으면은 아이고 막 형님 제가 그 뭐 우리 채플 시간에 늘 했습니다 하고 뭐 성경도 뭐 딱 그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힘들게 이렇게 돼가지고 말이에요. 어느 날 예수를 진짜 믿어야 되겠다 결단을 딱 하고 연락이 왔는 거예요. 뭐냐? 왜? 그랬더니 빨리 좀 와주세요. 왜? 예수 확실하게 믿겠어. 진짜가 이래 돼가지고 급하게 갔는데 집에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데다 뭐예요? 이거 부적 붙여놓고 귀신 덩어리 신주 단지에다가 거기에다가 또 무엇이 뭐 여러분 그 뭐 달마대사가 몇 놈이 와 있는지 모르겠어. 달마대사가 막 눈이 붉어져 가지고 눈알이 티 나올 것 같은 달마대사가 막 여러 와 있고. 그래가지고요 그것을 다 정리를 하고 깨끗하게 불태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그때부터 예수를 믿기를 시작해서 진짜 은혜를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대단한 돈이 가격이 나가도 버릴 줄 아는 그런 용기와 믿음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정말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딱 이거 버린 거예요. 이게 자 이걸 버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몸을 이렇게 하라 그랬어요. 몸을 정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몸을 정결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뭐예요? 자세를 가져라. 여러분 모욕했다고 정결해지는 건 아니단 말이에요.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세를 갖추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자세를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야 되지 안 받아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라. 하나님이 받아주실 자세를 취하고 말씀을 받을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준비된 자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에게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이 자세가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생에는 실력보다 자세가 여러분 더 중요한 거예요. 실력이 아무리 좋아도 자세가 나쁘면은 그 누구도 그 사람을 써주지 않습니다.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금 부족해도 자세가 좋으면은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는 사람으로 늘 주님의 그 십자가 앞에 나를 돌아보고
은혜 받을 자세, 응답 받을 자세, 축복 받을 자세를 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했어요? 의복을 바꿨어요. 의복. 자, 여러분, 옷 바꿔 입었다 이 말인데 이게 또 무슨 의미일까요? 이 당시에는 이 옷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그 종교적인 색채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색채나 혹은 또요 이 어떤 지위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가나안 땅에 와서 살면서 이들이 아무 의미 없이 이것이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저것이 좋으니까 받아들이고 또 저것도 괜찮네 받아들이고 짬뽕을 해가지고 자기네들을 치장하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염주가 멋져 보여가지고 염주를 차고 다녔다 이런 말이에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은 목사가 어느 날 설교하러 딱 올라왔는데 성복을 입고 올라왔다 이 말이에요. 아, 그런데 여러분 성복 비쌉니다. 성복요 그거 한 벌에요 몇 천만 원이에요. 좋은 거는. 예. 목사 가운은요 얼마 한 줄 압니까? 비싸도 50만 원 안 해요. 어쨌든 의복을 갈아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라는 겁니다. 버려라. 지금까지 너희들이 즐기고 걸치고 살았던 것을 다 버려라. 깨끗하게 버려라. 예. 그런 말씀이에요. 네 여기에 네 권위, 너 이방인들이 왜 그거 했는지도 모르고 따라 했던 거 이런 거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준비된 자가 되어라. 여러분 이게 어디로 가기 위한 거예요? 베델로 가기 위한 거예요.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오면서 이것은 늘 준비된 자세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응답을 받고 은혜를 받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결론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는 모든 것을 버려라. 하나님을 대신했던 것 버려라. 그리고요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새롭게 되어라. 그리고 아까워도 정리할 것 다 정리해라.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야곱에게 이런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야곱의 가문이 보존되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꼬이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5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멘. 자, 여기까지 봅시다. 자, 보니까 딱 이렇게 결단을 탁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축복을 줍니다. 축복이 바로 보장돼요. 크게는 세 가지 축복이에요. 첫 번째는 뭡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이름의 회복입니다. 이름 회복. 지금 사실 야복강에서 이스라엘로 이름을 받았죠. 받았는데 사실 세겜에 살면서는 이스라엘로 살았어요, 야곱으로 살았어요? 야곱으로 산 거예요. 야곱으로 10년 이상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됐어 했지만은 자기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아간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내가 이스라엘이라 하는 확정을 여기에서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뜻이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장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름을 회복을 딱 시켜주시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지요? 두 번째 보니까 후손의 번성이죠. 그죠? 후손의 번성. 자, 여러분, 이때는 후손이 번성하는 것이 제일 큰 복이었습니다. 우리 나라도 지금 지금 제일 심각하잖아요. 이게 출산율, 그죠? 출산율이 심각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나라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근데요, 참 우리나라는 좀 어떻게 보면은 한심한 게, 우리 이 시대 때에 예비군 훈련 가서 그 정관 수술하면은 훈련도 빼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표가 뭐였습니까? 둘만 나 잘 기르자. 그런데 나중에는요, 그거는 이제 앞에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는요, 그렇지, 잘 키운 딸 하나 연하들 부럽지 않다,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그만 낳자 안 낳자 그래가지고요, 3명 난 집에는 방 얻으러 가면은 방도 안 줬어요. 방도 안 줬어요. 지금은 고인이 된 내 친구 목사가 있는데요, 애를 2번 낳았는데 애가 3명인 거예요. 쌍둥이를 낳는 거라. 그래가지고 방을 얻으러 갔어요. 방을 얻으러 갔는데 애가 몇 명입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3명이면 방을 안 주니까, 교육전도사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갈 수 있는 방도 몇 개가 없는데 가가지고 주인이 애 몇 명입니까? 하니까 애 2번밖에 안 낳습니다, 이랬는 거야. 그랬는데 이사를 딱 와서 보니까 애가 3명이거든. 주인이 막 뻘그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는 거예요. 왜 애 3명이라고 말 안 하고 왜 속였냐고 하니까, 아이고 아주머니 2번 낳았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뻥 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2번밖에 안 낳았는데 3명이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럼 아줌마가 웃고 가버리더라고요. 여러분, 자손이 이때는 번성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도 한때는 막 또 우리 앞 세대는 진짜 많이 낳잖아요. 많이 낳고, 저도 5형제거든요. 제가 5형제 장남이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 셋을 낳고 딸을 낳는다고 낳는데 4번째밖에 안 낳는데 5명이 됐어요. 그렇게 그랬는데, 이 후손이 번성한다는 것은 뭡니까? 미래를 보장한다는 거잖아요. 후손은 당장에 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미래를 보장할게,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딱 받게 되는 거예요. 미래를 보장. 그 다음에 3번째 축복이 뭡니까? 기업입니다. 땅을 주겠다. 그러죠? 땅을 주겠다. 기업입니다. 네가 살려고 막 이것저것 바둥바둥 안 해도 내가 챙겨줄 것이야,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성도들이 말씀에 순종하고
제 위치로 돌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 위치, 자기 위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위치 말입니다. 내가 원하고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위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은 회복을 줍니다. 무슨 회복? 물질의 회복, 후손의 회복, 또요 이름의 회복. 이런 회복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케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그 가정과 가문 위에와 또한 사업과 직장과 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이 시간에도 흩어져 있는 우리 주광의 모든 가족들의 그 삶 가운데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